반주자는 어디 가셨어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실수를 했네요. 참, 목사가 앞에서 잔소리하면 싫지요? 잔소리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앞에서 좀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는데, 잔소리를 전에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잔소리를 하시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저는 잔소리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또 때로는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일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신가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로부터 받을 선물을 생각하신가요? 또 자녀들에게 줄 선물과 추억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신가요? 또 친구들과 만나 흥겹게 보낼 생각을 하신가요? 성탄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렇게 우리끼리 흥을 내며 보내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자, 성탄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성탄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성탄일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굳이 전통대로 성탄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탄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성탄일을 12월 25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날을 성탄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결과 우리는 구원, 곧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자신들의 날로 생각하고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거나 또는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수용해서 분별력 없이 따라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가려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세속화된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기억나서 말씀드린 건데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강사로 나와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만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아주 신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면에서 신비한 탄생이고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하니라. 이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한가요? 누구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하지요.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과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또 20절 하반절을 봅니다. 자,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된 것이라고 한가요? 다시 한번 말하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지요. 저자 마태는 무엇을 분명히 말한가요? 예수님은 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생물학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요.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자, 누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수태고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잉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이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역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주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 이 생물학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 곧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의 몸, 곧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으니 완전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만일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 되시면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지 않으면 구원 또한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확고히 믿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터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부정을 해요. 부활도 부정한 것처럼. 이런 신비한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들을 부정하는 학자들도 많고 부정하는 목사들도 많고 현대 신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여라도 의심한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몸은 마리아의 살과 피로 조직되었으나 그래서 죄만 없으실 뿐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말을 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근본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잉태고리에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아주 크게 강조했습니다. 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이 전제된 성경 수고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독특하게 인자라고 밝히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 1절 14절을 보면 한 사람 같은 이가 곧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한 사람 같은 이, 한 사람 같은 이라는 거예요. 곧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 한 사람 같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다니엘 7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그 인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곧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다니엘 7장 14절에 그 인자가 바로 그 인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모친의 살과 피로 조직되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살과 피로, 육체는 마리아의 피와 살과 피로 조직되어 태어나셨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상 법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또는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거나 부모가 아들을 또는 딸을 자녀를 위해서 죄값 치러주잖아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요. 바로 죄값을 그렇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인류의 죄를 치러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죄 없는 육체를 주어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셨던 죄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면에서 신비한 탄생이고 하나님의 큰 일인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면에서 참으로 신비한 탄생이고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큰 열심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을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른 말이에요. 자, 21절을 계속 봅니다. 그가 어떤 자라고 한가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예수 탄생을 고지하면서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을 가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시네요.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한 분임을 알 수 있죠.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 곧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나 그 존재 방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 인격으로 존재하셔요.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으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또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사악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말을 하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특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단을 몰아내셨죠. 축사하는 사역을 하셨죠. 자,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것 역시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건 역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즉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아버지를 떠난 탕자로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사단의 사악한 통치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해서 이 탕자처럼, 탕자 비유의 탕자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가져온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싫어해요. 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돼지를 치면서 그 열매를 먹어야 했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치면서 배를 채워가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 탕자 비유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그 사단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이 비참한 실존을 그린 비유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또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의 전체의 메시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왕위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왕위를 혈통적인 왕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혈통적인 왕위를 말하지 않아요. 혈통적인 왕위를 말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고 솔로몬 대대로 왕들이 다 선한 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왕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성육신 하셨습니까? 왕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자인 마태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오셨나요?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은 매우 신비한 사건이지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큰 신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옛 시대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이제 새 시대인 신약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죠.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자, 결국 본문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성육신하신 분이다. 이 마태복음의 관점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것이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곧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지요. 최고의 경배를.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처럼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이었죠.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 탄생, 곧 성육신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하고 가져야 할 답을 갖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나는 믿고 있다라는 답을 하는 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 진리를 확고히 믿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되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지금도 유대교의 한 종파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나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유대교에 속하지 않고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가 출발한 것이에요. 그런즉 성육신을 믿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언제 선언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에서 선언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이제 유대교는 끝났고 이제 기독교 곧 그리스도가 출발했음을 그 사건으로 그 표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유대교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이제 그리스도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언을 누가 하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유대교는 끝났고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바로 이 말은 기독교 곧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제 보통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될 수 없어요.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이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뭐 고백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이지만, 고백의 내용이지만 그 고백은 지극히 합당한 고백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가?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을 믿는가?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심을 믿는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고 내가 답을 가져야 돼요. 자, 이 답을 하는데 망설임이 있다면 곤란하겠죠? 우리의 한계가 뚜렷한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굳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성육신의 신비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면 이 성육신의 신비함과 그 속에 담긴 비밀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다며 그 비밀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강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아하,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여러분, 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성육신의 신비를 모르면 성육신의 신비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누리지를 못해요. 한번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럼에도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며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하신 분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관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고 그 신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려야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육신,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이제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 적용하겠습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지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가령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베푸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등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행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메시아 사역의 절정인 거예요.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여 친히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성육신 하셔서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주된 개념인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따라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들어간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중생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은요, 맨날 해야 하는 질문인데, 그리고 맨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맨날 적용해야 하는 질문인데, 이는 그만큼 중요한 적용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일평생 해야 하는 적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을 듣고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해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한 사람도 다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중생한 의지, 그냥 옛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중생한 의지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생명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 생명을 발휘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지만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중대한 과제인 거예요. 우리 중대한, 날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갈망이 없거나 아무런 이런 갈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거나
또 자신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돼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에 진입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에 바르게 서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 진입했으니, 바른 관계에 진입했으니 이제 계속해서 그 바른 관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지요. 거기서 떠나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성탄일 아침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이 시간부터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은 나를 위한, 곧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큰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육신도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히,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거해야 돼요. 그리하여 성육신의 신비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